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많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24일 토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그 1장 중에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렘넌트의 미리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갔죠? 자, 한 주간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강단의 말씀 많이 붙잡으셨습니까? 그 말씀 많이 따라갔습니까? 순간순간 놓칠 때 많았죠. 자, 우리는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능력을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할 자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하도록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또 저녁엔 집중 타임 이런 시간들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결국은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매일매일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이게 몸으로 예전에 안 느껴졌어요. 근데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시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강단 말씀이 렘넌트 운동과 나의 24라는 구역공과 메시지가 있었죠. 강단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진짜입니다. 분노와 상처와 그 어려움 속에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딴 질문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흑암 속에서 빠져나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참된 축복 주셨어요. 그 축복 회복하고 참된 능력 주셨어요. 그거 회복하고 참된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나의 선교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의 묘한 역사 속에서 그 감정들, 상처들 빠지지 말고 시대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요. 개인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자꾸 발목 잡으니까요. 종교의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복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지나간 한 2분, 3분 만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얼마나 답이 됐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이 됐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 강단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우리의 육은 살리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의 영이 살아나야 모든 것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본부 말씀 쭉 있습니다. 오늘 또 렘넌트 데이 날입니다. 자, 이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늘도 본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내일 주일날 강단 말씀 타는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기도 좀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렘넌트 때 이것을 만들면 반드시 성공할 건데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면서 찾아내면 됩니다. 하지 말고 오로지 집중만 해라. 오로지 기도만 해라. 아니죠. 정상적으로 할 거 다 하면서입니다. 이러면 영적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힘 얻는 행복한 시간이 점차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굳어지게 되죠. 이러면 학업과 직업이 연결이 되어서 그 안에 오직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유일성이 오는 게 중요합니다.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 진짜 중요합니다. 그 정도 학업하고 복음하고 또 직업하고 복음하고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매일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집중 타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렘넌트에게 이 기도 시스템이 준비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입니다. 확실하죠? 언약이 확실했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 일이었어? 그렇구나. 언약 회복, 능력 회복, 문화 회복, 후대 회복이 렘넌트고 렘넌트 운동이고 그게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했잖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그 응답 받았죠. 자, 두 번째, 위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멸망하고 왕은 포로가 되었죠. 자, 하나님은 이때 다니엘을 왕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왔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전에 이미 답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도 기회가 되고, 그죠? 또 먹는 것 때문에 일이 생겨도 그게 복음 증가의 기회가 되고, 느부갓네살이 우상 만들어도 기회되고, 다른 왕들이 다리오 왕이 뭐 사자굴에 저기 다니엘을 넣어도 기회가 되고, 모든 게 다 기회예요. 모든 게 다 응답이에요. 이미 답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더 이상 헤맬 게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찾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헤매요. 왠지 아세요? 그동안에 복음 아닌 각인뿌리 체질로 살았잖아요. 복음이 당장 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요. 근데 당장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답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회는 어렵게 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했지요. 이것은 어려움 같죠?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하니까 정치꾼들이 이를 없애려고 중상노력했지요. 이게 기회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하만 장군. 자, 에스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죠. 문제 뒤에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바꿔야 돼요. 생각을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주신 말씀으로요. 주신 말씀으로 바뀌어야 기도 제목도 바뀌고 진짜 말씀으로만 편집 그리고 설계 기도되어지고 그리고 디자인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오늘 우린 또 헤매야 돼요. 자,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넘어 사실을,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마지막으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이 메시지가 오래 했죠. 근데 사람들은 현실 넘어 있는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너무 안타깝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된다,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다 사람의 소리에 속고 세상의 자리에 속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요, 불신앙이에요. 세상의 소리는요, 의식주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이가 여기에 매달려 살겠습니까? 저는 봅니다. 뭘 보냐?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찾아내고, 나에게 주시는 기도 찾아내고, 그게요, 굉장한 여러분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 맨날 남의 소리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 말씀 주셔서 강단 말씀 쭉 따라가게 하는데 남의 소리 듣고 그거 따라간다. 그게 내 운명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부터 딱 닫으세요. 그리고 한쪽 귀를 열고 한쪽 귀도 나머지 귀도 열어놓으세요. 쭉 들으면 이쪽으로 쫙 흘러가도록, 빠져나가도록.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난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본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렘넌트가 가는 길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건요,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또 불신앙 빠지죠. 그리고 초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인 절대 5가지 응답,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이 5가지를 빨리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미리 준비입니다. 우리의 미리 준비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 토요일 날 본부 강단 수실 말씀들 확인하고 내일 주일 강단 말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렘넌트 데이입니다. 자, 우리 산업인 메시지는요, 산업인의 3가지 사명, 3단체의 전략은 네피림, 숨겨진 분업 전문성, 엘리트 찾는 명상운동.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게 산업인의 세 가지 사명이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자,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입니다. 이따가 들으시면서 정말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전도학은요. 렘넌트가 찾아야 할 기준. 사도행전 1장 138이네요. 복음을 아는 기준, 기도를 아는 기준, 전도를 아는 기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흩어진 핵심 메시지는, 자, 오늘 핵심 메시지는 학원복음의 메시지로, 자, 마태복음 18장, 19장, 20장, 21, 22장 말씀이네요. 작은 자와 큰 자, 복음 없는 사람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가르친 복음 사역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마무리 가르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흩어진 제자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참 복음을 깨달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예비된 제자를 보내시오. 자, 참 복음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일어날 70일 운동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진행돼야 될 캠프 응답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참 기도를 깨달으면 참 응답 오면 내 생각이 필요 없다. 참 기도를 깨달으면 참 응답이 오고 참 응답이 오면 내 생각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미리 CBDIP 보이는 거죠. 세 번째로 참 전도 아는 자의 삶은, 참 전도를 아는 자는 삶의 본질을 알게 된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숨겨둔 자들을 보내신다. 자, 오늘 여러분, 이 훈련이 보통 훈련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주일날, 내일요, 구역공과 메시지는 39주차. 제목은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치유 서밋 시대와 나의 24. 하나님이요, 나의 24로, 교회의 24로, 현장 24, 보좌의 축복으로. 저는 이 구역공과 들으면서 계속 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24 만들어 가신가. 사실은 1년 내내 원단 메시지 딱 나오고 보좌와 축복 누리고 나를 24하는 것은 구역공과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이 메시지 속에서 많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는요,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주일 2부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주일 성전 건축 헌신 예배거든요.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서, 안 그러면 여러분 한 번도 안 읽고 예배 참석할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을 치유하라. 모든 불신앙, 저주세양, 그죠? 이 사단의 역사가 다 무너질 정도로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근원이 치유되는 내일 주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전 건축하신 예배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 말씀 같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떼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떡,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성전. 내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대가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서밋 타임은 이것을 마치지만 곧 이제 또 이따 9시부터는 훈련이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정말 말씀을 잘 정리하고 응답들도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말씀과 주일 또 맞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홍성희 우리 시무 장로님 어머님 되시는 김이숙 집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홍성희 장로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어질 전도 우리 장례 캠프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승리하시는 그리고 내일 주일은 예배 드릴 때 기뻐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응답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요 나만 기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기뻐야 됩니다. 저 좀 멀리 있는 교회 가지만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씀 받고 한 주간 응답받을 거 기대하고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내내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또 토요일 맞이해서 본부 강단의 말씀, 내일 주일 동안 또 주일 강단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과 이 축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정말 교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고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이 놀라운 응답들이 앞으로 금토일 문화 속에서 응답으로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만들어져가는 귀중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렘넌트 유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시며 정말 미래를 준비하시는 중요한 준비가 말씀 속에서 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정리하고 응답을 정리하고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홍성희 시무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이번에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내일 중요한 말씀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도 받으시고요. 언약도 붙잡으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서밋타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